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한 번 더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죽음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우신 나머지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부탁하시고 본인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지 3년이지만 그 어느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질책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웬걸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쿨쿨 자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 다시금 깨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또 한 번 요청하시고 다시 홀로 가서 기도하시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려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이 끝나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영어 단어는요, 프레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라틴어 프레카리우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카리우스라는 라틴어에서 기도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하나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 프레카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제가 가로로 다 해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확실한, 불안정한,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불확실한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조금 이따 들어주시면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나에게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의 저자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고백도 하십니다. 이어서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예수님을 관찰한 제자들의 느낌과 추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고민이 많지만 그 고민 때문에 죽을 정도까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바로 튀어나오네요. 지금 그 상황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도 이거를 확증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엎드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렸다는 기록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심히 괴롭고 두려울 때, 심히 불안하고 떨릴 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두렵고 힘들 때, 불안할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서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푸십니까? 혹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퍼질러나게 주무십니까? 이것도 아니면 혹시 담배나 술을 사람들 몰래 피거나 마십니까? 게임이나 도박을 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무척이나 괴롭고 두려움에 빠진 상황입니다. 마치 그 모습은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는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가장 힘쓰고 계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게 닥쳐온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다시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 화면 띄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삶을 기피하려거나 삶을 방치하려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라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직면하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넘어가리라,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보리라,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삶의 순간순간 이런 기도의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게 떠오릅니다. 사춘기 시절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슬플 때,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깊은 외로움이 내 마음에 찾아 들어왔을 때, 공부를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고 밑바닥을 쳐서 내 인생이 불투명하고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좌절을 느낄 때,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때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때 기도하라라고 저에게 권면해 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제가 한 행동은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셨던 작은 지하 교회당 맨 앞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질문은요 두 가지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깨달음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 정말로 충실하고 싶은 사람, 내 삶에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별로 살지도 않은 20대 초반의 그들이 무슨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제 마음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속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힘든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한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무리 봐도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툴툴거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더 마음 아프고 더 속상하고 더 답답하고 심지어는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붙잡고 제가 막 뭐라고 권면하면, 그러면 꼭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잘 되려면 기도할 일이 없겠지. 기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해줬던 이 답이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찬송의 노래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65장이에요. 이 찬송가 365장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 가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가사예요. 화면에 정답을 공개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다 같이 후렴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절박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유독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진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불안하고 절박한 삶으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능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는 말 대신해서 사용하는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다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이 표현을요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는 말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자다, 잠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든 사람의 특징을 잘 아시지요? 잠든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도 머리만 대면 3분 안에 잠드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잘 자는 저를 보면서 뭔가 좀 답답하셨는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너는 업어가도 모르겠다. 예, 한번 잠들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렇게 자면서 잠꼬대를 또 그렇게 해요. 재미난 것은 그 잠꼬대를 깨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꼬대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잠꼬대로 내 인격이 변화됐다, 그런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처한 상황은 자신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됐다, 그들이 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 또 이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데려가셨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요 이 전에 예수님께 장담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시게 될 그 죽음의 잔 우리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예,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자신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기억도 못할 뿐더러 이 고백 때문에 삶의 변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 문제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며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캐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말을 그럴싸하게, 믿음이 큰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은 늘어놓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신앙의 변화와 열매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2번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깨달음은 기도를 통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예요. 다시요, 기도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 오늘 본문에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과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신 결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상에서 사단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발하고 유혹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 보여라. 그럼 거기서 내려오면 십자가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도발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시죠. 그리고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믿음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완성하신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가 훗날 자신의 그런 모습을 회상하며 너무 한탄하고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이 쓴 편지에 이런 권면을 담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어서 시작. 예, 베드로가 연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리렁거리며 너희를 노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실패해서 알아. 안타까워, 한탄스러워. 내가 그때 우리 주님의 권면만 들었다면, 나에게 3번이나 권면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했다면 이런 실수는 안 저질렀을 텐데 너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많고요, 거치고요, 모자라고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이 베드로가 훗날 교회 수장이 됩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를 전했더니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요, 마지막에는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감당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도로 그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걸 후회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고 수양을 이루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변화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도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타이밍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거 얘기한 직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전 절대 그런, 다른 사람은 그럴지언정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넘어지지만 괜찮아. 왜? 내가 널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너는 변화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강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삶의 변화와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능력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수와 화려한 프로그램, 그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할 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패밀리 모임 끝날 때 반드시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속에 나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눔을 뒤엎는 역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서로 손을 붙잡고 중보하고 끝내십시오.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깊은 진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이자 통로라는 진리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신비이자 통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보면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이 두려우셨기에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옮겨주세요 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두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예수님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사실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더욱 가까워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외우셨죠? 바로 외우셨죠?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기도가 뭔지. 시작. 옆 사람부터 설명해 주는데 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온전한 기도는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좀 고백합시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특권. 혼란과 유혹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분별케 하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조건, 그게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힘쓰셨던 거, 그거 기도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 중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표현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얼마나 나올까 찾아보니까요, 20회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에 기도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그것이 기도이다라고 포함되는 것까지 하면 30회 이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는 뭐라고 했냐? 습관을 따라. 예수님에게 있는 유일한 습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5분 전에도 내게 있던 유일한 습관 하나,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 5분 뒤에 죽게 되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5분 동안 무엇을 할 거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잠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에 한시는요, 우리가 아는 시간 단위 하나를 얘기해요. 1hour, 1시간. 시몬아,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의 삶을 산다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거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 속도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느끼는 영적인 감동의 깊이와 크기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는 저녁에 8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몬아, 광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붓고 쏟는데 너는 내 옆에서 1시간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거 좀 해줄 수 없겠니? 너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너의 삶의 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나에게 좀 허락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을 때 안타까움처럼 내가 예수님께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공동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은혜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아멘. 마침내 주셔서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아멘. 우리 위에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이 땅 가득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마침내 주셔서 아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서 우리의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변화와 열매를 맺으며 무엇보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보배남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잠들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주님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불길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고난 주간이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기도의 불길이 타라 하나님 우리 잠든 영혼이 깨어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패밀리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들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예배가 멈춰진 자가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린 자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우리의 가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건너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달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보배남의 패밀리의 지체들 하나님 우리 건너편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삶의 무거운 짐을 짓는 우리 성도들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며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보배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패밀리 모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해 주길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 나와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보배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신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이 그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너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며 기도를 따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